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온 우주를 볼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넓고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오묘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눈과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보면서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고 작은 지구의 한 구석에 살다가 그저 길면 100여 년 숨을 쉬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인데도 인간은 오만하여 스스로 선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솔직하고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귀한 눈으로 놀랍고 광활한 우주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속셈과 야망,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바로잡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13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그를 총리로까지 높이셨음을 또한 우리가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소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절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슬픈 탄식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타고 마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까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유혹의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분노의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할 소리들이 마음 깊이까지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욕망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도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도 어려운 일을 당할까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힘든 일들을 만나곤 하여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늘 의심이 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다고 비관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하여 실망하여 살 힘을 잃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반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깊은 상처와 못된 기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부부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랑을 지속할 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계 각국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춘 채 돌아와 마음이 불편하고 선교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껏 쉴 만한 곳도 없어 이리저리 쉴 곳을 찾느라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지와 선교사역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이들에게 참된 평화와 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칼끝을 날카롭게 하듯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각 나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리어 선교의 열매들이 더욱 많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국토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말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전에 기근을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극적인 장면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 그리고 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극적인 형제 우애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꽤 긴 내용들입니다. 이제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어찌 보면 쭉 읽어 내려가면 어찌 보면 더 흥미진진하고
또 재미있는 한 번에 읽어 내려가고 싶은 만큼 어떻게 됐을까? 뒤는 또 어떻게 됐을까? 모르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하루 아침에 바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고 싶을 만큼의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우리가 조금씩 잘라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또 한번 마음에 또 느낌도 가지시고 또 본문을 잘게 자른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풍년의 기간이 7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우리는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성경상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는 근데 벌써 7년이 또 흘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흉년이 다가왔고 또 흉년 동안 적어도 잠깐은 견뎠겠죠. 그러나 바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이 기근의 여파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야곱이라는 이제 말이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화면이 옮겨진 것 같죠. 이제 마치 드라마에서 화면이 이제 요셉을 향하고 있고 그 바로의 궁전을 향하고 있고 또 애굽 땅을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화면이 다시 옮겨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라보만 보고 있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보면 전쟁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전쟁 상태로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로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또 음식을 탐하고 있는 또 서로 빼앗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흐름상으로 맥락상으로 본다면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저 아무런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본문 해석 자체는 우리 개정개혁파는 대책 없이 바라보고 있는 대책 없이 그저 서로를 그저 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등장했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기근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근의 때가 이르자 야곱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에 곡식이 없게 된 것을 알았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다마는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 맥락상에서 우리가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형제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지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바로와 더불어서 큰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흉년을 준비하면서 풍년을 이미 충분하게 축적하면서 풍년을 충분히 준비하고 또 흉년을 충분히 준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인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나왔고 같은 몸에서 나온 야곱의 자녀들인데 12형제들인데 이 형제들 중에 나머지 형제들의 모습이 참 빈궁해 보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기근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그리고 판단력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대책도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서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르우벤이든지 또는 유다든지 시몬이든지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든지 그 전부터 어떤 준비가 있었다든지 어떤 기록도 없죠. 그냥 그 자연의 재해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저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아무런 능력 없는 형들의 모습,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요셉과는 아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책 없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도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겹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 같다. 마치 해결책도 없이 그냥 당하고 있고, 예견하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고, 또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도 못하는, 그저 조금씩 땜질만 하고 있는, 저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먹을 것을 사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그 무능력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같이 겹쳐 보여서 마음이 또 짠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요셉이죠. 이 요셉,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기근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론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고, 야곱이 도리어 등장하고 있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이제 그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이제 이 기근 속에서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묵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앞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들도 많고, 그리고 뭐 또 짐승들도 많았고, 또 재물도 많이 쌓았고, 풍성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들들도 축복을 주셨고,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개인에게 주신 축복, 그 가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상황, 세상적인 상황, 이것은 그들을 피해 가도록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겪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는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고 똑같은 위기 속에 빠져들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유해지고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고 개인적으로 권세를 갖고 힘을 갖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면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격차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늘 개인의 축복과 더불어서 늘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축복이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지 않아야 우리의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아무런 쓸데없는, 도리어 무가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기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러나 기근 내 상황에서 그들도 역시 배고픔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도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미치게 되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가 이런 감염증에 걸려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코로나19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부자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열려져 있는 기근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큰 기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도 역시 빈궁한 삶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배고픈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서 좀 더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형 10사람, 동생 한 사람은 빠졌다는 얘기인데 4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여전히 지금 그 베냐민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고 요셉과 형제지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을 사랑하다가 그만 요셉이 이제 죽게 된 것을 본인이 알게 됐고 죽었다고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남은 아들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아마 베냐민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또 막내이기도 하니까 더욱 특별히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보내지를 않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여전히 지금 이 아들들을 향한 편애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우리 이 스토리의 전개 과정에서 결국은 베냐민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베냐민을 향한 편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 요셉을 잃었던 그런 그 하나의 그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정신적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언가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 끊임없이 뭔가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잡았는데, 하나님을 잡고 나서도 그가 아직도 놓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의 자녀였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였습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라헬이었죠. 라헬을 붙잡고 있었는데 라헬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놓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라헬을 놓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요셉까지도 놓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베냐민.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이 길을 보면, 물론 이 이야기는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통로라는 사실이죠. 이 기근이 없었더라면, 가나안에까지 기근이 없었더라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까지 갈 이유가 없죠. 또 그들도 나름 부유하고 나름 살만하고 그들이 애굽까지 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내셔서 지금 지금 형제들이 애굽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본다면, 만약에 애굽으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의 흉년을 주시는 이 엄청난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놓고, 우주의 중심을 우리가 우리로 놓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을 나로 다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근과 같은 일들, 역사적인 상황들,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리고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기 위한, 우리 민족을 끌고 가시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이건 온 세계의 일이다,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이 기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움직이고 있고 형제들의 화해가 일어나고 있고 다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치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제 양식을 얻으러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서 이제 애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요 요셉의 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갈 것을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그들이 요셉의 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이제 민족을 대표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애굽에 거하게 되는 이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리고 곡식을 팔더라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곡식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앞에서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6절입니다. 요셉이 꿨던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함께 와서 그 앞에서 절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곡식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경배받을 만한 자리에 설 것이고 그리고 곡식단과 관련된 자리에 설 것이라는 그 꿈이 이제 이 6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꿈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제 이 6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형제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절을 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기근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기근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책 없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